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의 상징성을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고뇌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은혜로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 즉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상관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부하,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처럼 대리인은 자신을 보낸 이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대리인은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위임받은 권위를 겸손히 수행하여 충실한 메신저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권위를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반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중적인 구조는 놀랍게도 성경 속 사도 베드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리인이자 교회의 반석이 되었으며 동시에 어떻게 사탄이라 불리는 반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며 이 깊고도 중요한 상징의 의미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운명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순결한 통로, 완벽한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보상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 즉 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질 기초석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지상 대리인, 즉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베드로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곧바로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원하는 제자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자
불과 몇 분 전 그를 반석이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무서운 꾸짖음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반석에서 사탄으로. 이 극적인 추락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탄은 악마 그 자체라기보다 대적자, 반대자라는 원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반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임받은 권위의 근원을 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가장 충실했던 대리인은 가장 위험한 반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한순간에는 성령에 충만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세상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의 전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중성의 패턴은 베드로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명을 부인하고 반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형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요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것들, 즉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는 반석 위에 서지만 사람의 것을 바라볼 때는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결국 폭풍 후 속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놀라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가라앉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 속에는 그의 연약함을 꾸짖는 동시에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에서 이 굴곡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를 향해 칼을 빼어들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의 열정과 용기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도망간 후에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는 분명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의 믿음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한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며 부인합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그를 지목하자 그는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라며 다시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또 다른 사람이 그의 갈릴리 사투리를 지적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슴 아픈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3번의 부인. 이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던 것과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의 실패라는 물고기 뱃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반석은 가장 비참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패의 장소는 이제 용서와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께서 3번이나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부인은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 칼을 휘두르던 혈기왕성한 권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겸손의 기반을 둔 진정한 목자의 권위를 다시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언이 단순히 베드로 개인을 넘어 그가 반석이 된 베드로의 교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더 큰 예언을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처음에는 겸손한 목자의 모습으로 양들을 섬기지만 시간이 흘러 그 권위가 스스로를 높이고 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할 때 그 교회는 본래의 뜻과는 다른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목격해온 가슴 아픈 논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을 둘러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사이의 오랜 갈등은 바로 이 베드로의 이중적 상징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분명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우선권이었지
모든 교회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이 아니었다고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려 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자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오순절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다시 사랑을 물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힘을 믿는 교만한 반대자가 아니라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대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의 상징성을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고뇌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은혜로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 즉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상관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부하,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처럼 대리인은 자신을 보낸 이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대리인은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위임받은 권위를 겸손히 수행하여 충실한 메신저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권위를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반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중적인 구조는 놀랍게도 성경 속 사도 베드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리인이자 교회의 반석이 되었으며 동시에 어떻게 사탄이라 불리는 반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며 이 깊고도 중요한 상징의 의미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운명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순결한 통로, 완벽한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보상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 즉 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질 기초석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지상 대리인, 즉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베드로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곧바로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원하는 제자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자 불과 몇 분 전 그를 반석이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무서운 꾸짖음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반석에서 사탄으로. 이 극적인 추락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탄은 악마 그 자체라기보다 대적자, 반대자라는 원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반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임받은 권위의 근원을 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가장 충실했던 대리인은 가장 위험한 반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한순간에는 성령에 충만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세상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의 전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중성의 패턴은 베드로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명을 부인하고 반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형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요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것들, 즉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는 반석 위에 서지만 사람의 것을 바라볼 때는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결국 폭풍 후 속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놀라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가라앉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 속에는 그의 연약함을 꾸짖는 동시에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에서 이 굴곡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를 향해 칼을 빼어들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의 열정과 용기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도망간 후에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는 분명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의 믿음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한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며 부인합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그를 지목하자 그는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라며 다시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또 다른 사람이 그의 갈릴리 사투리를 지적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3번째로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슴 아픈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3번의 부인. 이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던 것과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의 실패라는 물고기 뱃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반석은 가장 비참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패의 장소는 이제 용서와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께서 3번이나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부인은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 칼을 휘두르던 혈기왕성한 권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겸손의 기반을 둔 진정한 목자의 권위를 다시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언이 단순히 베드로 개인을 넘어 그가 반석이 된 베드로의 교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더 큰 예언을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처음에는 겸손한 목자의 모습으로 양들을 섬기지만 시간이 흘러 그 권위가 스스로를 높이고 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할 때 그 교회는 본래의 뜻과는 다른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목격해온 가슴 아픈 논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을 둘러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사이의 오랜 갈등은 바로 이 베드로의 이중적 상징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분명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우선권이었지 모든 교회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이 아니었다고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려 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자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오순절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다시 사랑을 물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힘을 믿는 교만한 반대자가 아니라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대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의 상징성을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고뇌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은혜로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 즉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상관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부하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처럼 대리인은 자신을 보낸 이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대리인은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위임받은 권위를 겸손히 수행하여 충실한 메신저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권위를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반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중적인 구조는 놀랍게도 성경 속 사도 베드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리인이자 교회의 반석이 되었으며 동시에 어떻게 사탄이라 불리는 반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며 이 깊고도 중요한 상징의 의미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운명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순결한 통로, 완벽한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보상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 즉 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질 기초석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지상 대리인, 즉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베드로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곧바로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원하는 제자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자 불과 몇 분 전 그를 반석이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무서운 꾸짖음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반석에서 사탄으로. 이 극적인 추락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탄은 악마 그 자체라기보다 대적자, 반대자라는 원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반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임받은 권위의 근원을 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가장 충실했던 대리인은 가장 위험한 반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한순간에는 성령에 충만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세상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의 전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중성의 패턴은 베드로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명을 부인하고 반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형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요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것들, 즉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는 반석 위에 서지만 사람의 것을 바라볼 때는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결국 폭풍 후 속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놀라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가라앉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 속에는 그의 연약함을 꾸짖는 동시에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에서 이 굴곡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를 향해 칼을 빼어들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의 열정과 용기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도망간 후에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는 분명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의 믿음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한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며 부인합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그를 지목하자 그는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라며 다시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또 다른 사람이 그의 갈릴리 사투리를 지적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3번째로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슴 아픈 장면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3번의 부인. 이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던 것과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의 실패라는 물고기 뱃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반석은 가장 비참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패의 장소는 이제 용서와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께서 3번이나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부인은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 칼을 휘두르던 혈기왕성한 권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겸손의 기반을 둔 진정한 목자의 권위를 다시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언이 단순히 베드로 개인을 넘어 그가 반석이 된 베드로의 교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더 큰 예언을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처음에는 겸손한 목자의 모습으로 양들을 섬기지만 시간이 흘러 그 권위가 스스로를 높이고 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할 때 그 교회는 본래의 뜻과는 다른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목격해온 가슴 아픈 논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을 둘러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사이의 오랜 갈등은 바로 이 베드로의 이중적 상징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분명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우선권이었지 모든 교회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이 아니었다고 많은 이들이 믿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려 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자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실패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오순절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다시 사랑을 물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힘을 믿는 교만한 반대자가 아니라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대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의 상징성을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고뇌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은혜로운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 즉 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상관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부하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처럼 대리인은 자신을 보낸 이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대리인은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위임받은 권위를 겸손히 수행하여 충실한 메신저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권위를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반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중적인 구조는 놀랍게도 성경 속 사도 베드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리인이자 교회의 반석이 되었으며 동시에 어떻게 사탄이라 불리는 반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며 이 깊고도 중요한 상징의 의미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운명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순결한 통로, 완벽한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보상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 즉 돌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질 기초석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지상 대리인, 즉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베드로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곧바로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원하는 제자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자 불과 몇 분 전 그를 반석이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무서운 꾸짖음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반석에서 사탄으로. 이 극적인 추락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탄은 악마 그 자체라기보다 대적자, 반대자라는 원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반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임받은 권위의 근원을 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가장 충실했던 대리인은 가장 위험한 반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한순간에는 성령에 충만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세상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의 전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중성의 패턴은 베드로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명을 부인하고 반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형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요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것들, 즉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는 반석 위에 서지만 사람의 것을 바라볼 때는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결국 폭풍 후 속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놀라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가라앉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 속에는 그의 연약함을 꾸짖는 동시에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에서 이 굴곡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를 향해 칼을 빼어들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의 열정과 용기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